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9장 디모데 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잡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잘하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을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네. 제가 전도사 했을 때입니다. 한 4년 5년 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국 분이었는데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왜 저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좋게 보셨나봐요. 그분을 제가 찾아가 가지고 좀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사역을 그만둘까봐요. 막 이제 그런 헛소리를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를 이제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많이 부족은 했지만 학교도 다니고 풀타임 잡도 하고 애 이제 결혼하고 애도 이제 막 애를 이제 낳고 첫째를 낳은 상태였고 막 힘들었어요. 솔직히 막.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왜 주일학교가 잘 부흥이 안 됩니까?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도사가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쿵 저런쿵 막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뭐라 그럴까? 부족해서 뭐 그런 거를 좀 눈 감아주지 않을까? 막 그런 서러움도 있었고요. 막 여러 가지 막 감정에 있어서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이제 피곤도 하고 일하면서 파타임으로 뭐 솔직히 파타임 전도사지 전도사는요 파타임이란 게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요 파타임 전도사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풀타임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시간이 적을 뿐이지 하는 양은 뭐 풀타임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양의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치고 힘들고 일 끝나자마자 수요일 날 가서 저녁에 막 애들 또 프로그램 해야 되고 금요일 날 또 프로그램 또 해야 되고 또 주일날 또 준비하고 또 주일날 또 예배 이런 거 막 드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이 그래 좀 1년 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이제 하소연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해리야 너는 네 와이프가 너 사랑하니? 그러는 거예요. 뭔 뜻 없이. 그래서 당연히 나를 사랑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네 자녀들은 너를 사랑하니?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면 됐대요. 사역이라는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랍니다. 저는 이거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후배 목사님이나 제 후배 사관님이 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고요. 가족의 이 사관으로서 또 목사로서 가족에게 허술이하는 목사나 사관은 그분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첫 번째 주었던 사역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 대한 사역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허술이하고 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사랑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옆으로 밀어놓고 교회에만 몰두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한다면 과연 그분은, 그 목사나 그 사관은 과연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탤런트도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 부흥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좋아서 막 올 수 있어요. 그 사관의 뭐 설교가 좋아서 막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화내고 큰 소리 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아내에게 소리하고 아내에게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고 이러면 그 목사님이나 그 사관은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을 저는 아직까지도 깊이 새기게 이유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죠.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집사가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집사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이나 사관님들 그리고 선교사님 등등 다 집사, 권사, 또 장로, 뭐 부교, 정교 다 똑같아요. 이 하나님이 일을 사역한다 하면서 내 가정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아가서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께 뽐내고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분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당장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이거는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반복해 드리는 간증이지만 들은 간증이 어떤 한 자매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매가 제 큰 집회를 갔어요. 이게 3박 4일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갔어요. 이 미국의 콜로라도에.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이 자매가 PK예요. PK가 뭔지 아세요? Pastor's Kid. 목사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목사의 자녀는 아주 잘하든지 아주 못해요. 이게 중간이 없어요. 이게 뭐 그냥 대충 이게 없어요. 아주 잘하지 않으면 아주 못해요.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자녀가 있는 자녀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뭐 악기도 몇 개씩 다루고 너무 잘하는 자녀분들이 PK예요. 근데 이 PK였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에 앉아가지고 서로 간증을 이제 막 나누고 있는데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빠는 목사예요. 그래요. 영어로 했어요. 한국 분인데 이제 영어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빠는 목사예요. 근데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가요?
제 소원은 아빠가 교회 성도님 다루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아빠는요, 교회를 가면 성도님들 만나서 막 인자하시고 다정하시고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만져 악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 잘 지냈냐 물어보고 어땠느냐 가정에 대해서 다 깨끗이 물으시면서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대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한대요. 근데 집으로 오면 딴 사람이 돼버린대요. 자녀들한테는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 못했냐 뭐 저거 못했냐 왜 이걸 못하냐 저걸 못하냐 소리 지르고 억박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또 다툼이 일어나면 너무 심하게 싸운답니다. 그걸 보면서 두 얼굴에 가진 사람이라고 너무 싫어했대요. 왜 교회 가면 잘 모르는 사람,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우리 엄마한테는, 내 동생에게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 막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동안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서 교회를 아예 가지도 않았대요. 너무 싫었대요. 목사만 보면 다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나 싫었대요. 저도 제 자녀가 넷이 있잖아요. 정말 조심합니다. 저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도 저는 교육을 가리킨 이제 교육자로서 학교의 교육청에서도 일해봤고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막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가정이 불안한 아이들은 딱 보면 그 아이들 행동 보면 다 알아요. 얼마나 가정이 불안한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말투, 또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요, 문제는 크리스찬이라는 분들이 더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정을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이 좀 그래요. 특히 가장이 되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한 가장으로서 이제 가정을 이끄는데, 한국에 있는 가장들, 또 여기 미국에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일해야죠. 뼈 빠지게 일해야죠. 또 가정 일을 또 해야 되죠. 돌봐야 되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와이프는 뭐 쉽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1년 동안 제 둘째가 한 살이었을 때 1년 동안 제가 집에 있었어요. 제가 집에 있었고 제 여사관이 반대로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1년 동안 못 찾았을 때, 그때 거품이 터져가지고 그 부동산 거품이 터졌었잖아요. 그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잡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일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가 된 거예요. 가정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막 하는데, 집에 있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남편분들, 이거 집에서요, 삼세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뭘 먹어, 점심 때는 또 뭐 먹어, 저녁 때는 또 뭐 먹어, 거기에 그 중에 설거지 해야죠, 빨래 해야죠, 청소해야죠, 애들 봐야 되죠, 애들 픽업해야죠, 애들 숙제 봐줘야 되죠, 애들 그거 다 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요? 남편이면 남편 수준도 해줘야죠. 남편이 필요한 거 해줘야 되죠. 또 얘기해줘야 되죠.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요즘 50대가 제일 이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평생 20대부터 50대가 이 은퇴할 때까지는 남편이 맨날 집에 바깥에만 있었다가 이제 은퇴하니까 맨날 집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귀찮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줘야 돼. 왜 혼자 있으면 남편이 집에 가면 그냥 간단하게 뭐 토스트나 커피 한 잔이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국 해줘야죠, 밥 해줘야죠, 반찬 꺼내줘야죠. 그것도 다 치우고 또 하면 또 좀 아이고 좀 쉴까 그러면 또 뭐예요? 점심 준비해야 돼요. 점심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다 씻고 또 뭐 하고 빨래 뭐 하고 또 그러면 또 뭐예요?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전에는 이제 막 이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있다가 혼자 이제 막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면 자꾸 물어봐요. 어디 뭐 하려면 어디 가냐 물어봐요. 그리고 졸졸 쫓아다녀요. 너무 싫어요. 왜 쫓아다녀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남편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뭘 했어요? 일만 했단 말이에요. 뭐 자기 본인이 철저하게 주말마다 내가 취미 생활을 잘 키우고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걸 안 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주말에 뭐예요? 맨날 직장 동료랑 만나서 술 마시고 뭐 나가서 놀고 그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일가 준비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주말은 스트레스 푸는 날들, 이 주중은 일하는 날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심심하니까, 본인도 심심하니까 부인을 쫓아다니는 거야, 졸졸졸. 그러니까 부인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리가 좀 가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하라고. 그런데 남편은 할 건 없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유, 진짜. 그럼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모르겠어요. 뭐 할까요? 잔소리예요. 아이고 왜 이걸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뭐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왜 옆에서 잔소리해요? 그러면은 남편은 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이렇게 큰 소리 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잘 되잖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을 지킨다는데 그만큼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제 둘째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안 해요. 난 벙어리인 줄 알겠어요. 무슨 말을 안 해요. 말을 걸면 딱 한마디 답만 하는 거 아시죠? Yes, no, I don't know. 이거예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3개예요. 오늘 학교 어땠니? 끝. 학교 어땠니? 좋았어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 테레비 드라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아빠 오늘 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야 오늘 학교 어땠니? 너 친구랑 잘 놀았니? 뭐 숙제 많니? 야 이게 다예요. 뭐 언니 있어도 그래요. 사춘기 때문에 그래야지. 첫째는 그래도 저는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첫째는 그래도 말을 막 했어요. 그래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둘째는 딱 사춘기 16살이잖아요. 완전 싫은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도 귀찮고 동생들 돌보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꾸 시켜. 그것도 공부도 해야 돼.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얘기를 하고 좀 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가정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제는 여기 대부분의 앉아 계신 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커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니면 이제 혼자 나아가서 잘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이게 손자 보면서 좋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한편 또 걱정되시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 신부견이 가끔씩 얘기해 보면은 아드님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세요. 아드님 그 운영하시는 그 회사 또 벤이 너무 많은데 고장나, 또 가스가 많이 먹어, 뭐 걱정하세요. 부모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녀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 부모로서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참 해야 될 게 많고, 또 이거를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이 가정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직장도 잘해야 하겠고, 또 사회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방치시키고 아이들을 엉뚱한 길을 가게끔 놔두는 부모님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럴까? 왜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을까? 왜 자기 자녀가 왜 이 지경 이 꼴이 될 때까지 놔둘까? 아니면 서로 부부가 막 싸우는 거 보면, 저도 가끔씩 이제 부부 싸움에서 상담하는 분들을 만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큰 이유도 아니에요. 대부분 부부 싸움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작이 돼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부부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반찬 하나 갖고 시작했어요. 웃기죠? 반찬. 왜 네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냐고.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놓냐고. 본인은 안 먹냐고. 이렇게 말다툼하다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안에 꾹꾹 쌓아두었던 것도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퍼붓는 거예요, 서로. 내가 너 아니었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뭘 잘났냐, 막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이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여쭤보잖아요. 가정 어떠세요? 이분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왜냐면 전 모르니까.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면 너무나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가끔씩 방문하기도 하고 하면 아이들을 보고 또 자녀들을 보고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저는 알 수 있어요. 가정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것을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이 가정을 맡겼다는 건 꼭 자녀가 있어야지만 이게 아니에요. 내 남편도 그렇고 내 조카, 모든 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가정을 내가 허술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고, 소홀하게 하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요즘 한국에 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아이들과 부모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외면당하고 소홀히 당하고 어떤 무슨 물건처럼 어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 뭔가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그 동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누가 혼내죠? 어르신들이 혼내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혼내요. 그죠? 제가 막 잘못하고 있으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야, 넌 누구니? 네 엄마 누구야? 너 왜 이러고 있어? 그래서 혼내요. 뭐 가끔씩 막 맞아요. 근데 웃기잖아요. 근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리 나요. 엄마가 어디서 알았는지 달려와가지고 당신이 누군데 내 새끼 건드려? 막 그래요. 근데요, 그게 내 자식을 보호하는 거라 생각하죠.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데, 잘못했는데 혼내는 거를 혼내야 될 사람을 혼내고 있어요. 부모가. 그러니 아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는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무엇에든 다 잘하고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대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의 일까지도 열심히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 발달으로는 정말 좋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순간에 이 세대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대가 가정을 잘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끌지 못하면 그 세대는 희지부지고 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런 모습이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Z세대라고 하죠. N세대라고 하죠. 이 새로 오는 그러니까 제 아이들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손자 손녀 세대들이 이 처음으로 전 세대보다 못 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요, 여러분 손녀 세대들이 전 세대보다 처음 한 100년 만에 전 세대보다 못 산대요. 돈이 더 없고 더 못 산대요. 도덕적으로 더 많이 깨져 있고 비교가 너무 된대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은 잘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내 가정을 지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